자,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4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전설이랑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주 많아졌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구나. 각 지역은 앞다투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지. 조공입니다. 잘 부탁해요. 네, 거기 두고 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 총명, 넓은 마음을 주셨어.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다며?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다는데? 솔로몬은 잠언과 시편, 아가서를 쓰기도 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기로 했어. 아버지가 설계를 다 해주셨는데
백향목이 많이 필요하구나. 백향목은 제게 맡겨주시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일꾼 3만 명을 불러 모았어. 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왕이 돈 많이 준대. 어서 가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지어졌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야. 결국 나 대신 순양을 바치게 되었지. 성전에 사용된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져 와서 성전에서는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았어. 성전에서는 쇳소리가 나면 안 돼. 여기서는 시끄럽게 해도 된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 드디어 성전을 짓는구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7년 만에 설계한 그대로 성전을 완성했어. 드디어 완성이다. 끝났다. 야호! 이후 솔로몬은 13년간 자신의 왕궁을 지었지. 한 번 더 부탁해. 네? 또요? 솔로몬은 성전 내부의 많은 기구를 금으로 만들었어. 성전에 들어갔던 기구들이지. 성전이 지어진 후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에 두었어. 법궤를 두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찬양했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이 성전의 안과 밖을 가득 메웠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은 제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지. 내 이름으로 지은 내 성전에 내가 항상 있을 것이다. 다윗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지만 너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맛보았지. 나도 이런 번영을 맛보고 싶어. 하지만 이 번영은 큰 죄악으로 돌아오게 된단다. 아쉽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타락의 연속이었어.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특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내셨는지요? 자, 또 말씀으로 한 주간 생각하면서 보냈는지 우리 궁금합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사님과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솔로몬의 성전은 대략 길이가 32m, 그리고 폭은 12m, 높이는 16m고 그 두께가 3m의 두께를 벽을 세웠대요. 그러면 얼마나 커요? 우리 친구들? 엄청나게 큰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엄청 크게 지었답니다. 다윗이 엄청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솔로몬도 다윗의 준비에 힘을 더했기에 이러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지요. 특별히 향기나는 수입, 백향목과 금 장식물은 정말 값진 것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의 가구와 물품들은 모세 장막의 확티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졌어요. 성소의 장식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소의 벽과 바닥 재료는 목재였으며 절대로 돌을 쓰지 않았대요. 게다가 나무 벽을 금으로 세공했고 꽃과 천사와 종려나무 등으로 장식했어요. 얼마나 웅장했는지 그리고 화려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 놀라운 일을
솔로몬이 해냈어요.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의 기도를 드렸대요. 이 기도를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간구함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비가 오지 않거나 전염병이 들어 기도하면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전염병을 멈춰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기도하면 꼭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불이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보여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죠. 놀랍고 아름다운 성전 봉헌식.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으신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 웅장한 성전을 기뻐하심에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성전은 어디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대로 되었다면 아직도 이 성전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성전은 어디로 됐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요, 무너지고 한쪽 벽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우리가 찬찬히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아봅시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찰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라고 했어요. 자, 엄청난 양의 금과 은 그리고 보석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달란트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이 달란트는 금, 은,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22억이 이상 넘어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그리고 은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예요. 그러면 7,000달란트면 우리 친구 똑똑하니까 한번 계산해봐요. 자, 엄청난 금과 은으로 준비했어요.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으로 7년간 성전을 건축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출애굽 480년 만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무려 7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확대한 자금과 노동력이 동원됩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인 곳에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도록 합니다. 성전을 절대로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질 같은 소리가 안 났대요. 이것은 성막을 제장한 가운데서 같았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려면 부정하게 함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돌을 정으로 쪼개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 초소로서 평화와 거룩함이 넘치는 장소인 곳에 피를 흘리게 하는 무기를 영상되는 철 연장 소리가조차도 나지 않도록 했어요. 이런 건축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평화, 화해의 정신이 유지했던 거예요. 이렇게 돌 하나도 정성스럽게 쌓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이곳에 영원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솔로몬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불로 살라주셨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기뻐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의 장소가 생겼으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복을 더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귀한 일을 행한 솔로몬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어요. 이 복은 이런 거예요. 이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또 보살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 집안이 영원히 왕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이 세 가지 약속은 정말 누구라도 감격할 멋진 약속입니다. 대대 손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겠다고 하는 것. 게다가 이 성전은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광을 갖는 그 모습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것, 하나님의 길에 떠나지 말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의 영원함,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조건, 내 법도를 따르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 최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령 구축을 마쳤어요. 봉헌식도 성대하게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아마 솔로몬은 그날 밤 어느 때보다 깊은 잠, 그친 꿀잠을 잤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주의사항 쪽. 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솔로몬의 지혜의 왕으로 명성자자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를 통해 솔로몬은 아무리 아름답게 드려진 성전이 있더라도 그 건물이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위기 깨는 무거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자신에게 맡겨진 큰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역시 칭찬과 격려만을 잔뜩 받아야 할 것 같은 사항이에요. 솔로몬은 무려 7년을 걸쳐 성전을 건축하였고 성막에 비해 2배나 커다란 크기의 최고급 재료로 성전을 지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축복을 위해 축복을 더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물론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건물을 지었다 해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혜택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은 성전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멋진 성전, 금으로 지어진 성전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멋진 성에 거했는데도 하나님의 성막은 천막을 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성전을 준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솔로몬도 그랬죠.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보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 사상은 나중에 형식적인 예배와 절차만 낚인대요. 실제로 성전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사라졌어요.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산이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날도 화려한 교회는 많아요. 엄청 큰 교회도 많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마음을 보세요. 만약 우리의 마음을 어떤 걸 보시냐고 하면 정직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모습을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드렸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 건물의 축복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했던 그 신실한 마음, 그리고 다윗의 정직한 마음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화려한 무엇이 중요하다, 화려한 예배가 중요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전사님 축복해요. 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신실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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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마 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